자, 에레미야서 18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보겠어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요. 야, 에레미야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시죠. 자,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수도. 이 하나님께 에레미야가 기도하는데 자신을 돌아봐서 자신과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셔 주시옵소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왜 다퉈? 은혜 받아야지. 시대적인 상황이 참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은 싸운다는 얘기니까 이 마귀 역사가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일이, 악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참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들어보시라고 그 에레미야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회방하고 대적하며 다투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자,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 악을 선으로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를 생명을 헤아리고 구동을 받나이다. 수도.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아요, 악을 선으로 갚아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는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해꾸제해요, 하와. 그럼 뭐예요? 선을 뭘로 갚아진다? 악으로 갚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를 생명을, 에레미야 생명을 노리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빠뜨려서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을 해치고 구덩이 빠뜨려 죽이려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게 듣기 싫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라는 게 다 듣기 좋을 수도 있겠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뭐 잔소리하면 잘 들으려고 하는데도 제가 듣기 싫어할까요? 듣기 좋아할까? 저하고 비슷하시네. 듣기 싫어해. 그만해. 그런 소리가 막 내 입에서 나올랑 그래요. 여러분들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 하나님 말씀 듣는데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라는 게 잔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해치면 안 되지. 구덩이 파고 죽이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런 사태가 벌어지겠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거기 같이 보면 시작.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고 하고 수도. 자, 에레미야가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것을 보고서 분노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해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벌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걸 듣고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이키려고 선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 다음에 주의 앞에 시작.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에레미야가 그들의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는 걸 막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다. 그거 좀 기억해 달라고 해요. 그런 에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려고 해요? 살리려고 해요? 해치려고 해요? 그 사람을 위해 주려고 해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 증거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우쳐 돌아와서 심판받을 것 자리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책망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듣기 싫다 이거야. 듣기 싫다 이거야. 듣기 싫은 정도 아니라 에레미야를 해친다 이거야. 에레미야를 해친다 이거야. 에레미야가 골이 좀 났어요. 9절에 보니까. 자, 같이 본다.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뭐하고? 왜 안 보시나? 9절 19절인가 그게?
내가 이 건너뛰었네. 밑에 줄로 이게 뭐 어질어질해요. 자, 그 다음에 21절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수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그대로 벌을 내려서 기근을 내리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게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 안 되니까 그걸 하십시오 그거요. 하나님의 진노대로 심판대로 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를 시작. 그들의 아내를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게 하며 그들의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청년들은 전쟁의 칼에 맞게 하시며 구덩이를 파고 내 발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러는가?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하라는 얘기요. 그게 보니까 아내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된다는 건 자식을 전쟁통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장정들이 있고 청년들이 칼에 죽고 그냥 전쟁의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해달라 이게. 이 얘기는 에레미야가 나를 해치니까 저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서 이렇게 죽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이미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 내려서 전쟁의 재앙으로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저렇게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벌을 내리십시오. 재앙을 내리십시오. 심판을 내리십시오. 그러라는 얘기요. 저렇게 안 들면 저렇게 당할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꼴을 당할 텐데. 자, 그 다음에 22절이죠. 시작.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을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에 팠고 내 발을 빠뜨리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수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말씀 안 두고 나를 해치게 하려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그들이 군대를 통해서 정말 고통받고 많은 죽음을 통해 부르짖게 하라. 무슨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요 저주의 말씀이요. 그렇지. 에레미야가 너무 고통받으니까 거기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자기를 해치는 무리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의지대로 그대로 내려쳐달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웬만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죽기 고생할 때는 짧게는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했으니까 짧게는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세상에 독립군이 담장을 훌쩍 넘어서 우리 집에 와서 지금 일경이 찾아오는 나를 숨겨달래서 다락방에 숨겼는데 아니 일경들이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독립군이 스며들어갔지 내놔라 그러면 예 우리 집에 숨었어요. 그래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집에 안 왔는데요? 우리 집 나서 담 넘어서 도망갔는데요. 거짓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제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며. 왜 여러분들 이랬다 저랬다 한대? 문제가 이상하네? 이랬다 저랬다 하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니까 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거짓말이라는 것이 과장도 거짓말이야. 사실은 5개인데 6개짜리 얘기하면 거짓말이 돼. 1개는 거짓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디 그 모임에 나갔는데 지각을 했다. 지각을 했더니 길도 좀 막히긴 했어. 근데 내가 좀 늦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늦게 나왔다는 소리는 못하고 길이 막혀서 그러면은 집에서 늦게 나온 건 싹 감춘 거예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동한 거지. 사실이 있지만 짧게는 거짓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과장이라는데 감한다든지 이런 게 거짓말. 그리고 또 솔직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남 상처 주는 말을 툭 던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지. 그럴 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주여, 제가 부득이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세요. 그리고 하고는 하나님 내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시란 말이에요. 부득이한 거는.
근데 자주 써먹지 마시고요. 그런 안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번 하고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리고성을 멸망할 때 이스라엘 정탐꾼을 2분을 보냈는데, 라합이 감춰놓고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했지만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그러니까 그런 선의의 거짓말은 평생에 한두 번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셨죠? 모르나? 그래서 여러 목사님, 저는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말이 앞으로 새 나갔는데, 자,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예언 활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하나님 심판하시는 심판대로 내려쳐달라고. 그러면 자기는 고통을 덜 받을 거 아니에요. 예언 활동을 그만둘 거 아니겠어. 끝날 거 아니에요. 아주 편하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 탄식을 얘기하겠어요. 자, 23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저 보세요. 악을 사하지 말아달래. 근데 여러분들, 이 악한 곳에는 이게 어느 선을 넘었으면 회개를 잘 못해. 더 악한 짓을 해. 더 거짓된 짓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 우리도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만 실수를 했다 이거, 실수를 했다 이거. 그러나 찔림 받고 나서는 다시는 하나님 이런 거 안 하겠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거는 악한 것으로 실수했더라도 어떤 선을 넘어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에 악한 것을 보태고 거짓된 것을 보면 그런 사람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돌아오지를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데,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이따금씩 만나. 참 힘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생애는 목회자는 아니니까 그런 분들 안 만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둘이 계속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제가요, 전에 한번 여러분들 2번 얘기했는데, 생각이 나길래 얘기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앞에 청년 하나가 이렇게 나이는 조금 들은 청년이요. 책을 열심히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무슨 책을 보나 하니까 연애하는 방법. 연애는 거짓말로 하는 거다. 이렇게 써있어요. 누가 거짓말을 잘하느냐 이거야. 그래 성공한데 별 희한한 책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 사람들에도 진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복 있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는 축복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의 죄를 시작.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들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저 기도하고 전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철판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 듣지 않고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자기를 해쳐. 에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 심판의 계획대로 그냥 내리치십시오. 그 악을 제하거나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정말 당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10절, 14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수도. 하나님이 뭘 권유했어요? 뭘 권유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 전하라고. 근데 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예요. 멸망하는 시기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이 상실되는 기간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돌아오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 또 하나는 결코 돌아오지 못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다시 남은 자, 회개 깨달 70년에 돌아온다는 메시지. 요 3가지를 전했어. 근데 첫 번째 메시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 멸망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책망의 메시지가 많았어.
에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해. 이미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마음이 다른 길로 가 있었으니까 옳은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의 말씀이 듣기 싫은 말씀으로 들려지게 말았다. 이게.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권위를 해서 권위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보다 모하사 이기셨으므로 수도.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안 하잖아요. 권함을 받아서 하긴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은 하도 전하기만 하면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이 자기보다 힘이 세다, 이가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이기시니까 어떻게 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게. 그래서는 내가 시작,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나 해뒀어.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를 조롱한대.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안 전하려고 그런 거지. 말씀만 전하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비효과요. 에레미야를 조롱을 해. 조롱받은 에레미야도 자존심 있지. 남들이 자기를 조롱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여러분들, 제가 실수해서 우리 요 강집사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 자리에 대답하려면 그냥 좀 아주 좋은 마음으로 대답하시겠지만 말이에요. 낯선 사람이 내 자존심 건드리면 참을 수가 없지.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거를, 우리 강집사님 그림을 잘 그리는 양반인데, 그리는데 이걸 그림이라고 그래? 그러면 신경질 안 나? 나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조롱거리가 됐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뭐 하려고 이렇게 된 거죠? 망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승하고 복 받으려면 이렇게 안 돼요. 망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였으므로 수도. 근데 말할 때마다 뭐를 선포한대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대. 듣기 싫은 소리만 한대네. 근데 그렇게 보이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전하라니 어떻게? 이렇게는 망한다, 파멸이다, 큰일 난다. 전하라니. 여러분, 어떤 아이가 막 수다 떨고 가는데 그 앞에 벼랑이 있어. 아니 이게 벼랑인지 모르고 가지고 그냥 글로 가면 안 된다 막, 야 글로 간다 막 소리 지르는데 그 애는 무슨 농담인지 알고 휘치고 웃으면 글로 가. 거기 가면 그냥 벼랑에 떨어져 죽어. 그래 무슨 농담인지 알고 무슨 벼랑에 여기에 그러다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짝이 된 거야, 지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듣기만 싫어하지 모욕하고. 지금 편안한 시대인데 왜 그래? 이게 정신 나간 친구네. 정신 좀 차려. 밥 먹고 하는 짓이 이게 뭐야? 에레미야에게 그런다는 얘기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망한다 이거요. 돌아서라 이거요. 그렇게 살면 파멸이다 이거요. 안 듣는다 이거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종일토록 치욕하고 모이고, 또 에레미야가 지나가게만 저거 재수 없는 소리 하는 친구 지나간단 말이에요. 에이, 침택 받고 말이야. 돌 던지고 말이야. 자, 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라 하며 수도. 그래서 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나의 마음이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스톱.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눈으로 보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게 견딜 수가 없다. 전해야 되겠고, 전하면 자기가 치욕거리가 되고 듣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 그때 또 전해야 되니까 이건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견딜 수, 이런 답답함이 어딨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에레미야가 힘들었겠어요? 쉬웠겠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외롭고, 그게 십자가 길 이제 가지만은 너무 힘들고.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며 내 친한 법도 다 나를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수도. 에레미야에게 유혹할 뿐만 아니라 친한 벗들도 자기를 무엇으로 생각한다? 원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난 거예요. 다 사람들이 떠나고 친한 벗도 떠나고, 그리고 에레미야 소리를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해치고 에레미야가 실족해서 그냥 어디 다리 몽둥이나 뚫어져서 걷지도 못하면 깨소금 맛이다. 고소하다 고소하다 그런데. 14절입니다. 시작. 내 상일이 저주를 받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복이 없었더라면 수도. 지금 태어난 것을 뭐해요? 탄식하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날 이런 일을 안 시켰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옳은데,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힘든가 말이야. 15절입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기를 당신이 등남하여다 하며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수도.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출산을 하니까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도 아들 낳는 게 이렇게 다 아들 선호 사상이니까 아들 낳았다 그래서 복 받았다 이런 소리가 안 들었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 저희 집 사람이 첫 애를 낳을 때 좀 난산을 했어요. 병원에서 난산을 했는데 드디어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어요. 근데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님이 옆에 계셨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상합니다. 갑자기 애 울음소리가 나오니까 튀어들어가면서 아들이라 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뒤에 있던 장모님이 딸도 괜찮다 그러더라고. 참 그 입장이 아주 재밌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세상에 어찌면 이런가. 그리고 그 어머니는 왜 그 또 아들이라고 그랬을까? 장모님은 왜 딸도 괜찮다고 그랬을까? 그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복 받았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돌아다니면 아버지도 복 받았다는 소리를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거예요. 이 세상 태어난 게 저주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1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한 성같이 되었더라면 그 아침엔 부르짖는 소리 낮엔 또는 듣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으랴. 그저 일찌감치 무너지고 아무 소리도 못 들고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에 대지 않게 하였으며 수도. 이 얘기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눈 뜨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7절 시작. 이는 그가 나를 17절 시작.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했으며 나의 어머니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였으며 그가 배를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한 까닭이로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는 고난을 당한다. 이게 이 못쓸 일을 당한다. 너무 힘든 십자가 길을 간다. 이게. 그래서 18절 시작. 어찌하여 그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을 보내는고 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든 양반들은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든 분들은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에레미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누구한테 자기 하소연을 했겠어? 이게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백성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차라리 그냥 이 백성을 왕창 하나님 무너뜨려 가지고 끝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탄식하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태어나게 안 했으면 이 세상에 나 이렇게 고난받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는데 에레미야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슬픔과 고통이 심하니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리 애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리 애써도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안 불러주셨으니까 좋지, 에레미야처럼 불러주고 이런 난세에 불러주면 고난이 많고 십자가의 길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 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는 줄 아는데 마지막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고 배교자가 믿음 버리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 지킨다는 게 참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는요, 그저 믿음 생활을 은혜 받고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지요. 난세는 너 정말 예수 믿느냐 안 믿냐, 그게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때 그 무서운 위협이죠. 유혹이 아니라 위협이요. 위협, 죽음의 위협 같은 게 왔을 때 허물어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을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환난을 당한 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연단된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이겨내는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오히려 육신적으로 화를 당했지만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이 강건해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에서 어떤 역경도 이겨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